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버킷의 5가 일하는 동기가 바뀌다 라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좋아하세요? 예, 아주 가보면 좋죠. 요즘엔 좀 한물 간 것 같지만, Thank you God, it's Friday 해서 이제 미국적인 음, 그 문화 속에서 그저 이 주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뭐 교회를 사모해서 그런 말하면 좋은데 놀러 음, 가고 다 하는 이제 이 소비 문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온 거가 이제 금요일이 제일 좋은 거죠. 금요일이면 음, 이제 금요일날 보통 또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부지런하게 늦은 오후에 짐 챙겨가지고 2박 3일 동안 어디 가서 진탕 돌고 이제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다 Thank you God it's Friday. 그래서 이제 음, 어, 우리 금요일이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다 월요병이 걸리죠, 월요병에.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의 의미라든가 또 일의 신학으로 제대로 이게 좀 잡혀가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Thank you God it's Monday. 음, 이제 월요일이다 이거죠. 내일이면 월요일이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제 일하는 동기라든가 뭐 자세라든가 임하는 그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 오프닝 톡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예, 이제 좀 아직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왜 안 되지? 프롬 스타트를 누르시면 돼요, 성 기사님. 프롬 스타트. 어디요? 어디요? 메뉴바 맨 위쪽 왼쪽에 있는 프롬 스타트를 누르세요. From start? 예, 예. 우리 저기 최 목사님 훨씬 낫네요. 예, 그냥 좋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십시오. 스페이스바거든요. 예,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오프닝 토크. 사례 1. A씨는 중소기업의 CEO다. 늘 직원들과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소통하려 애쓰지만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는 것 같지 않고 직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월급 날만 기다리고 아무리 잘해줘도 보너스에만 좌지우지되는 직원들이 탐탁지 않을 때가 많다. 직원들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끔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2. H씨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과장이다. 월급이 안정적이기는 하나 잦은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에너지가 달리는 듯하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문제는 부하 직원들과 상사들의 요구 속에서 의무는 많고 능력은 별로 없는 자신의 신세가 가끔 측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3. B씨는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너무나 일이 많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 일은 해야겠고 직장을 옮기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 때의 꿈이나 목표는 잊은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예, 뭐 세 가지 사례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일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 A 씨는 중소기업 CEO입니다. 또 H 씨는 여기 이제 중간 과장 정도
그다음에 PC는 중소기업의 이제 말단 직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두 번째 문제는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랬는데 우리 정교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제 그런 하나의 뭐 에이전시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고 또 그런데 월급날 되거나 월급날이야 뭐 그런데 이제 이 명절 때 되면 약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거기 책임자로서? 뭐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보너스 다 줍니다. 그래 대단한. 그 상당히 능력 있는 CEO시네. 내 보너스라는 게 뭐 떡값 정도니까요. 그냥 그러더라도 그건 상당히 네, 조금 줍니다. 예. 나는 뭐 우리 휴가비도 정목사 줍니다. 휴가비도 주고 와 나는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CEO. 과거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그 스태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 되게 스트레스 돼요. 명절 되면은 뭐 좀 챙겨줘야 되는데 캐시플로우는 좋지도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우리 어떠세요? 백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뭐 월급 주거나 교회 직원 월급 주는 거 뭐 교회 형편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네. 가능하면 잘 챙겨주려고 저는 애씁니다. 뭐 아유, 부교육자들 감사하죠. 사례비가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뭐 넉넉하지는 다들 않기 때문에. 예. 우리 김종욱 목사님 여기 AC, HC, PC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봐요? 또는 어떻게 상담하신 케이스 가운데는 어떠세요? 네, 신도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 뭐 많지 않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한 HC 정도? 또는 네네네네. HC나 PC? HC라고 하면 이제 중소기업의 과장이나 이런 직원들, 그다음에 예. 이제 그다음에는 H가 많습니까? 뭐 한 분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HC. 그래요? 네네네네. 예. 그분들의 어떤 고민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으로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잘 안 해봐가지고, 예. 이거 읽으니까 이제 이게, 뭐 그게 우리 한국교회 그 일종의 담임 목사님들의 뭐 대부분이 성도님들하고 이런 뭐 일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래서 김 목사님만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김태코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신대충 목사님, 네네. 만약에 여기 이 사례 1, 2, 3에서 어느 부분을 좀 하나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상담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어떤 사례를 좀 다루고 싶으세요? 여기.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접하는 케이스는 그 사례 2 HC 사례인데요. 네, 청년 사역을 했을 때는 PC였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저랑 같이 만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중앙관리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이제 뭐 회사에서의 뭐 일도 많고 또 가정의 생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하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계속 은퇴까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독립된 사업을 구상하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제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라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보다는 그때 같이 공감해주는 상황으로 밖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어떤 40, 50대 주로 이제 40, 50대 남자분들인데 많이 지쳐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서 네. 주일날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뭐 하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 목회자로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뭐 목회자니까 또 영적 관리, 영성 지도 이런 부분들로밖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긴 한데 영성 지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고민거리라든가 어떤 그 고민하는 그 내용, 갈등하는 부분하고 터치가 될 때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들이 힘을 얻고 또 내 뭐 직장 생활에 뭘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어도 어떤 모멘텀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심호세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백 목사님, 네, 다행히 구체적으로 좀 회사 상황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렇죠. 회사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이 일에 대한 이 버킷 하면서 회사 상황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희는 이제 소그룹을 자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남자 소그룹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뭐 공감대들이 좀 형성되어서 그 나누면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백 목사님 교회는 어느 유형이 좀 골고루 있는 편입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 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사례 2가 좀 많은 편이죠. 뭐 그리고 젊은 사람들 PC 이제 막 들어간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도 있어서 뭐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사례 1, 2, 3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제 이야기가 다 들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 사례 1은 중소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딱 제 모습도 보였고. 이거 뭐 교회를 좀 이렇게 저거 해보고 싶고 비전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고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어렵죠.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는 좀 않죠. 또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 있을 때다 보니까 이건 요구하는 것 많고 가운데 뛰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원하는 만큼 못 따라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벅차고 하 목사님 어떻게 벅차고 감당하기 어렵고 항상 아주 탁월한 다른 이제 부목사님 옆에 있고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막 비교가 되죠. 사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나고 옛날 또 제 모습 들어있고 그렇죠. 교육자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는 공감해요. 우리 최건희 목사님 이 말단 지원과 같은 상황이면은 그런 청년이나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일 것 같은데 좀 가장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조금 시간을 좀 보낸 편이었었는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그만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 다른 대안을 찾기도 뭐하고 그랬어요. 아까 어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감해주고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좀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들을 좀 배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버티고 꽃 피우기에는 뭐 좀 이른 것 같고 그래서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좀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좀 다독여주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고혁신 강도사님이 였다가 어저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또 뭐 이렇게 좀 보내드리면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강도사와 목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특권도 있고 그러나 또 십자가도 엄청나게 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약간 애도를 표하곤 합니다. 축하도 하고 애도도 표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육신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대하면서 요즘에 이제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뭐 상당히 그런 네. 실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여기 끝에 나오는 말단지간 PC는 그래도 정규직이 있는 거야. 네네. 근데 비정규직의 인생 또는 일을 못하는 일못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뭐 그 사람들에게는 일의 동기를 말하기도 어렵죠. 일이 있어야 일의 동기가. 그러나 일의 준비도 물론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좀 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정규직을 가진 청년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프리랜서라던가 비정규직 가진 청년들은 네, 바로 이렇게 해고당한 청년도 있었고 또 프리랜서들은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네, 당해서요. 저도 그냥 이야기 들어주면서 좀 공감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청년들한테 뭐 작은 거라도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린 친구들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한테 춤을 가르쳐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게 다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줌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시간에 10,000원 해서 춤 가르쳐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춤이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한번 그냥 10,000원 내고 참여해주고 제 페이스북에 예. 뭐 그런 거 홍보해주고 이러면서 좀 그런 거로라도 청년들의 아픔에 조금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좋네요. 함께 해주고 뭐 위로해주는 거가 뭐 최고겠죠. 우리 김태권 목사님 요즘에 그 교회에 중국 유학생들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네. 돌아갔던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친구들은 뭐 대다수 여기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하네요. 예. 중국 유학생들은 일하는 어떤 동기나 이런 거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아무래도 돈 액수가 얼마냐 뭐 이런 것 쪽에 주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 중국 유학생들 이렇게 섬겨보시면서. 유학생들은 뭐 지금 무슨 뭐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직장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금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이제 과외를 한다든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정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직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또 제가 잠시 이제 회사 대표로 이제 총경리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 면접을 하고 이제 이제 좀 물어보면은 뭐 그렇죠. 뭐 꿈이 없고 안정적인 생활과 좀 안정적인 수입 그것이 이제 꿈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뭐 대다수는 이제 수입 좀 많은 수입을 이제 목적으로 하지만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좀 즐기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라고 그래도 그것보다 안 되는 좀 내 시간을 갖고 좀 즐기고 싶다 이런 성향이 이제 뭐 저는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있는 이제 좀 친구들은 다른 지역에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수입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른바 워라벨 그런 그렇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것을 더 선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그 동기가 좀 A에서 B로 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전 목사님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 또 뭐 김종 목사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사역하시면서 뭔가 소위 영성적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에서 더 힘들어도 열악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경력으로 인정받고 이러는 사례들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혹시 뭐 떠오르는 제자가 없어요?
우리 전 목사님.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청년부는 뭐 P 사례도 있고 H 사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이 세 가지가 혼용돼 있죠. 청년부 이제 나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20대 중후반쯤 되면 세 번째 사례일 것 같고요. 예.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H 사례, 두 번째 사례 애들이 있고, 뭐 저희 청년부에도 지금 뭐 과장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자영업 하는 이제 소위 사례 1도 있죠. 예, 조그맣게라도 자영업도 하고. 예. 이 세 가지 사례가 지금은 청년반에 다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이지만 그 광문대 사역할 때 우리 자매 하나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수습 기간을 거쳤죠. 네,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아이인데, 네,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한 재기 한 10위권 안에 대기업에 갔어요. 근데 한 석 달쯤 지나서 이제 이 수습이 끝날 때쯤 됐는데, 근데 애들 제가 월급날 다음날 신방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네네. 이제 가서 밥값을 뺏어 먹고 오는. 격려도 해주고. 네,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직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수습 끝났는데 이제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뜸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자매인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와. 이제 막 수습 끝났는데 이제 뭐 그렇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매 살살 내내 커피 타고 뭐 복사하고 뭐 호치켓 찍고 뭐 이런 것만 했다는 거죠. 예.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전공 예. 관련된 일을 하나도 못하고 뭐 석 달 내내.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앞으로도 이게 안 나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두겠다. 다시 뭐 직장을 찾아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죠. 그러면 자매 우리 한 달만 미루고 예. 나랑 같이 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예. 하나님이 너를 기도 중에 거기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유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죠. 한 달만 실험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뭐냐요? 제가 어차피 할 거를 사명으로 하자 그러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시켜서 하는 일은 참 기분이 나쁜데 네가 먼저 하는 일은 서비스 아니냐.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직장을 놓고 기도 시간도 갖고 뭐 걸레 준비해 가서 다 책상도 좀 닦아주고 또 예. 사람들 하나씩 들어오면 네가 웰컴 해봐라. 그리고 어차피 네가 커피 신비로만 하니까 들어오면 물어라 그냥 커피 드릴까요? 예.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혹시 복사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네가 찾아서 해봐라 한번.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 아니냐. 이렇게 한 달을 해보고도 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만하자. 예. 근데 한 달 뒤에 갔는데 자매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역시 이 신방을 잘하셨네, 적시에. 예. 그러니까 자매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 여기 그냥 해야 되겠어요. 왜? 무슨 변화가 있으니?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이제 직장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 상사가. 예. 이게 아주 신박한 애가 들어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도 저런 애가 있어? 그래도 그 회사는 플랜트 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예. 필리핀의 대규모 플랜트 산업 하나를 이제 수주를 해서 팀을 꾸려가는데 그 담당하는 부장님이 쟤는 꼭 데려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뭐 럭키하게 이제 필리핀을 가는 자기들 말로는 아주 드림팀 안에 얘가 들어간 거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 아이는 여길 잘 다니다가 그 부장님이 나중에 자기 사업터를 따로 꾸몄어요. 예. 거기에 스카웃 돼서 갔죠. 아주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동기가 뭐 아까 A에서 B로 이동, 근데 B에서 더 근원적으로 사명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달라지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직장인데도 뭐 10년, 20년 꾸준하게 다니는데 뭐 그분 안에는 난 이게 천직이에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제일 좋아하죠, 뭐 사실은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동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뭐 다른 분 오늘 여기 사례나 일의 동기 오프닝 톡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일의 동기와 관련해서 좀 이 비블리컬 포인트,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 인사이트를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세 사례의 성도들을 놓고 상담한다고 한다면, 이런 비블리컬 포인트가 뭐 설교보다도 자연스럽게 이 전달이 되면 조금 아까 우리 전 목사님 그 사명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제 잘 들어준 후에 아마 처음부터 사명 얘기했으면 안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들어준 다음에 이제 사명을 얘기하면서 이제 쫙 도전하니까 했듯이 제 생각으로는 요런 성경적 관점이 우리한테 툴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세 사례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요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돼야 될 텐데 약간 염려가 되나? 네. 책을 보시면서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동기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를 열면 갑자기 거대한 제국인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만나게 된다. 당시 신왕국 시대에 접어든 이집트는 이미 우리가 관광지에서 접하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의 많은 고대 문명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였다. 출애굽기가 흥미를 끄는 점은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끝난다는 것이다. 첫 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로부터 해방시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을 하게끔 해방을 시키셨다라고 정리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었느냐는 달랐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의 민족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구원이었을 뿐 아니라 일의 구원이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 일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했다. 환경은 열악했고 작업 감독들은 엄하고 무자비했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매를 때렸다. 바로는 악덕 고용주와 같았다. 백성들은 고통과 근심,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학대라는 말로 표현한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로 일하라. 그러기에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구속사 속에서 일에 대한 신선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이것을 일의 영역으로 본다면 새로운 보스가 생긴 것이다. 잔인하고 악한 보스에서 정의롭고 선한 보스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다. 남자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죽이라고 명령했다. 산업 현장에서 폐기물을 밤에 강가에 몰래 버리라고 상사가 명령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산파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인간 보스인 바로보다 하나님 보스를 더 두려워하여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용감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바로에게 정면으로 맞서 불필요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주 지혜롭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대처하여 바로를 말로 무력화시켰으며 위기를 모면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이다. 부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눈 감아주면 이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내 일도 바쁜데 다른 직원의 어려움에 더 신경 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현실의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한다. 위의 산파들처럼 인간 보스보다 하나님 보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이집트에 남겠는가? 모세를 따라 나서겠는가? 바로를 보스로 모시겠는가?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겠는가? 둘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생겼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목표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나라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국고성의 건설을 해야 생존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짓는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렸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씨를 뽑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막을 잘 짓기 위해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여했다.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한 단순한 물리적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동일한 동기와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막을 지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일터에 성막을 지어야 한다. 성막을 짓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나게 일해야 한다.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한다. 잘 짓도록 연구해야 하고 일과 영성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일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집 짓기에 바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자연재해, 정리해고, 부상, 질병, 파산, 부당대우, 계약 해지, 법적 제재, 입찰 실패, 경기 불황, 경험 부족, 언어 장벽, 가족 부양 등의 문제 때문에 압박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기와 사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짓기 위해 각자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기를 기대하신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칙이 주어졌다. 그것이 율법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언급할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십계명의 일부다. 그것이 집안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공부이든 행정이든 회사 근무이든 장사이든 물건을 만드는 일이든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보스가 세상과 사탄이 아닌 하나님임을 만방에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 일했는지 결제받는 날이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서 6일 동안 올바른 태도와 동기로 성과를 잘 내야 한다. 잘했으면 6일 동안 한 일에 칭찬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도 하다. 주일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고 원산지가 확실치 않은 재료들을 싸게 구입해서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자. 그 음식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으로 다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11조로 가져왔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더러운 돈을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고 거부하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노발대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만들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주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안전 불감증이 낳은 모든 문제들과 무책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의 법칙을 어긴 것이다.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이야기. 스티븐 C. 런딘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 속 주인공 제이는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금융회사 관리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부서의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느리고 부정적이며 열정을 잃은 상태였다. 변화가 절실했던 제이는 우연히 가게 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상인들은 큼직한 생선을 휙휙 던지면서도 서로 웃고 박수를 보내고 춤을 추며 좋아했다. 단순히 생선 파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하는 듯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제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곳에 가득한 에너지의 비밀을 알고 싶어진 제인은 한 상인과 대화를 하게 된다. 제인이 자기 부서에 대한 고민을 말하자 그 상인은 원래 자신이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 직장에 들어와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어시장의 기업 철학을 소개한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왕 선택한 일이니 더 즐겁고 생산적으로 해보자고 구성원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그 기업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그들의 날을 만들어주기라고 부르면서 시장에 오는 날이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판매 전략은 경험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신조류를 낳았고 그 결과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시장이 되었다.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선 하나를 팔아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원칙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신다. 당신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선을 팔고 있는가? 예, 아주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혹시 읽어보시면서 요 포인트는 참 새롭다 하고 좀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좀 자연스럽게 뭐 좀 나눠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김태코 목사님은 어떤 포인트가 좋았어요? 여기서? 실제로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서 네. 어쩔 수 없는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기 정체성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 세 가지 어떤 정체성이나 사명이나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원칙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도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은 조금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긴 하지만 한 40대, 50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 이렇게 리더의 어떤 그 회사에서도 좀 속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가족과 또 어떤 일과 어떤 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그 환경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좀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기준을 좀 찾으면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혹시 어떤 키워드나 키 센텐스가 이렇게 좀 와서 꽂히고 이런 거는 조금 이 앞에 나온 지금 세 가지 사례의
고민하는 성도들한테 아까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은 사명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자매의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줬는데 혹시 우리 뭐 다른 분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와닿습니까? 김종우 목사님 특별히 네. 와닿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저는 특별히 와닿는 게, 그 의시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뭐, 똑같죠. 뭐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 설교 준비하는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는 일이든지.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고 살만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늘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네. 네. 또 우리 심재층 목사님 혹시 뭐 여기서 저도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 이야기 중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일을 할지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렇죠. 선한 에너지의 시작이었다. 저는 사실 뭐 이 문제가 아까 정경호 목사님 경례했던 자매와 연관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연관되고 또 저한테도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선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어진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 동기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이거나 약간은 문제 제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새로운 보수가 생겼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했던 그런 방식이 사실은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 일종의 거짓말 같은 건데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그 새로운 보수 아니면 더 하나님이라는 보수 하나님이라는 보수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선한 거짓말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윤리적인 기준을 채워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뭐 윤리에 대한 거 할 때 요 얘기도 언급이 되고 또 롯의 어떤 아니 롯이 룻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누구죠? 저기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 모면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기 과연 절대적인 그것이냐 아니면 차악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정당화 시켜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떤 중심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 쭉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린 건데 그 살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저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좋다. 그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생 라합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긴 하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생 라합이 가졌던 기본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 믿음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뭐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또 이제 새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신약 시대의 아주 그럴 때 또 아주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교회에서 죽어나갈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수사가 들어와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는 거는
그만큼 이 하나의 초대교회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 교회에서 심볼릭하게 하나님이 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우리 더 좋은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한번 좀 나눠봐도 좋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니면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우리 최건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그 책을 하나 좀 읽던 중에 지금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괴를 같이하는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 뭐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긴 하셨지만, 그 김혜근 목사님의 청년설교를 4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 체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랍비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지만, 예수님의 삶이 달랐던 게 뭐냐면 진정성과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로마도 그 예수님을 가만히 남겨둘 수 없었던 거고 죽여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계속 어제 저녁 또 오늘 새벽까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김혜건 목사님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의 어떤 강단이라든지 뭐 어떤 그 영적인 모임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좋은데 좋은 얘기들 하는데 제일 좀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조하다라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안에 소위 말하면 회복돼야 될 것, 아까 그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하다가 망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진정성, 그런 울림 있는 그런 충실한 삶,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키는 일들을 교회가 좀 다시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게 뭐 한두 교회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냥 그 당연시 했던 문제들,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물으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사실 그 요청하시는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념의 덕에를 떠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사실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여론들이 그냥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해서 이렇게 믿음대로 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울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믿음대로 하면서 이 망하는 법, 이런 사례도 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워낙 성공주의 사례와 모델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혹하니까. 그런데 또 진정성과 울림이라는 것이 통한다는 거는 요즘 이제 많이 또 저거 하는데, 그게 거꾸로 진정성 코스프레. 그래서 상당히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이게 뭐 영 엉터리야. 이제 이런 특히 SNS 문화가 많이 저거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쭉 그렇게 살펴지지 않고, 요렇게 하면 진정성 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딱 해가지고 코스프레 하면서 결국은 속물적인 그거는 그대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사회든 좌파든 우파든 그렇죠. 뭐 애국심도 코스프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뭐가 뭐냐는, 저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아유, 지금 다시 우리 이 본 저거로 돌아가서 여기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우리 뭐 목사님들의 목회라는 것도 좋은 의미의 업이거든요. 업. 그래서 저는 신대원의 앤디브 코스는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갖게 하는 직업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 된다는 사람이 요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가수 된다는 사람이 노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사람에게 대뜸 저는 하는 얘기가 너 설교 잘해? 너 가르치는 거 잘해?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하곤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업이거든요. 성업이죠. 거룩한 업이죠. 물론 모든 성도들의 업은 다 거룩한 거라고 보는 관점은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뭐 단체에서 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 뭐 나누기는 뭐 만만치는 않고요. 혹시 이렇게 돌아보니 이거는 조금 좀 내가 좀 후회스럽다. 내가 내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이나 등등한테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혹시 뭐 느끼시는 게 있으면은 어느 분이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김태코 목사님이 원래 이제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서 거기서 이 교민교회를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또 이제 파송되셔가지고 그 상하이에서 오래 하시다가 근래에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마포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크로스 컬처럴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한 사역이 한 20여 년 되시겠어요. 그렇죠? 예. 돌아보시면 조금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좀 미안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많죠. 뭐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행한다라는 목적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기를 좀 잘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주신 사명이라는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또 주님이 진정 원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보다 책임감, 또 그 어떤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역을 쭉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잘 읽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으로 가는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그 마음을 읽어주고 또 순수하게 주님이 품으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잘 세워짐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경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제 마음의 동기를 좀 이제 목적보다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혁신 목사님은 지난번에 신학교 가기 전에 경찰 공무원이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몇 년 하셨었죠? 총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그 어떤 그 일터의 분위기하고 목회의 분위기는 전혀 반대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두 가지 일터의 상반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통해, 이게 먹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이런 거 사례 그런 거 좀 없나요? 뭐 경찰 조직이 수직적이긴 한데 여기 교회도 규모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님을 뭔가 그렇죠. 네.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그래요? 경찰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담임 목사님을 전도사나 강도사들을 우리 대장님 하면서 하는 그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원리가 똑같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인사권이나 뭐 그런 걸 다 쥐고 계시는 거라던가 경찰 조직에서 상사가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거라 그거랑 약간 겹쳐지면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뭔가 교육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좀 품으려고 하고 어떤 승진을 그렇지. 바라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영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우리 백 목사님 지금 그 일하시는 동역자들이 한 몇 분 정도예요? 직원들이나 뭐 부교육자? 지금 부목사님이 4분이시고 파트 교육자가 3명.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 2명. 네, 그 7명하고 좋은 어떤 단합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회비를 조금씩 내요. 회비를 내서 이제 생일책 챙겨주고. 예. 또 돈을 모았다가 영화관도 좀 가고 우리끼리 회식하러 가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보니 서로 교역자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야 일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늘 조심스러운 게 제가 친하게 만들어 주려고 어디 끌고 다니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다시 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가속할 때랑 뺄 때랑 항상 조심스럽죠. 예, 저는 그 일을 좀 많이 한 편, 제가 약간 일 중독 비슷한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많이 좀 벌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동료나 밑에 사람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근래에 봤던 책 가운데 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게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도파민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 굉장히 막 뭐 하여튼 그러거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도파민형 인간이야. 우리 집사람의 표현으로는 평생 조증 뭐 이렇게 저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사람들을 좀 피곤케 한다. 멀리 있는 사람은 피곤케 안 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피곤케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심재춘 목사님 과거에 큰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에서 한 거의 15년, 20년 일했나요? 한 15년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그때 보면은 이제 여러 부교육자들을 많이 거쳐갔는데, 그쵸? 많이 대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그래도 그런 부교육자 상, 어떤 부교육자가 가장 인상적으로 참 괜찮다 하는 건 되게 어때요? 일단 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분위기는 좀 이렇게 위임이 잘 되는 분위기였어요. 위임. 그러니까 자기가 창의적, 그러니까 지시적인 사항이 별로 없었고, 자기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역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들,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교회는 이제 무조건 지시형이었거든요. 지시형이고 그 지시에 따르는 교회에 있었고, 또 내가 그 다음에 왔던 교회는 이제 위임형 교회였는데 부교육자들이라도 위임이 되고 본인이 책임질 영역이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드러나는 반면 또 게으른 분은 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자율적인 책임이 있는 반면에
일을 잘하시는 분은 또 드러나고 일을 게으르거나 성과 없는 분은 또 드러나니까 이게 점차 갈수록 갭이 커지면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일이 안 돌아가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성과 좋은 분은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 교육자들이 좀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오래 교제가고 자기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창의적이고 배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상이 오래 남고 지금도 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은 목회자이지만 A형이 있고 B형이 있다. 근데 좀 더 바람직한 A형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목회라는 걸 확실히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 분명한 분과 그게 분명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게 결국 일하는 동기라고 이제 보는데. 네.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좋은 영상 하나 보면서 이제 적절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픈 가슴 다 아프면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내가 말렸더라면 조금 더 설득을 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 첫 번째 길은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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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울음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잘할게요. 비행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이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절도, 강도, 원궁형, 배가 고파서 생계적 비행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벌에 칼을 댄다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이 없는 아이를 사회 내보내는 재비행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비행소년들이 다루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을 주면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판사 된다고 했으니까 올라와보는 거예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대부분이 왜 공부해야 하냐면 약자 보호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제가 그때 무심결에 내뱉은 항상 마음에 짐이고 부담이죠. 그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약할 필요가 있나? 네, 저기 제가 잠깐만 우리 뭐 천정호 판사 뭐 유명하죠. 마치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과거에 금요 철학기도회 때 가족과 자녀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받고 서로 감싸주고 용서구하고 하는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이런 뭐 아주 빡빡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그 승진 욕구가 강한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키맨장에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자기 변호사 일을 따로 이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변호사 세계에서 이 돈 벌기를 포기한 변호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그래요. 할 말 다 하고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고 돈 벌기를 그러니까 승진하기를 포기한 공무원처럼 또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천정호 판사 보면서 저 사람 승진하기를 포기했구나. 이 판사들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이거든요. 더 좋은 자리 가고 그런데 저는 자기가 왜 판사가 됐나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는 걸 우리 천판사를 보면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피아스 보이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하는 동기가 바뀌다 해서 4가지 문장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백상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서로 막 에코 안 하고 막 이러긴 시차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천판서처럼 이 반복이라는 거가 주는 효과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스이십니다. 그분은 일터에 성막을 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새로운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기로 날마다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Face and Work을 통합하려는 멋진 일을 기대하면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스이십니다. 그분은 일터에 성막을 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새로운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기로 날마다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Face and Work을 통합하려는 멋진 일을 기대하면서.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스이십니다. 그분은 일터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 새로운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기로 날마다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Face and Work을 통합하는 멋진 일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목소리로 우리의 일터인 목회라고 하는 그 영역 거기에서 우리도 일의 동기가 달라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삶으로 주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성도들의 일터에서도 정말 소명으로 일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귀한 목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참 보수를 섬기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서 이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과 신앙을 잘 통합하고 적용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이 회복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나누어오고 오늘은 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살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하는 동기를 분명하게 또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결심하였던 것 같은 그 초심이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고 그것에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에 임하는 그 모습이 가까이 지켜보는 부교육자들과 또한 성도들과 또는 장로님들과 그들에게 한결같은 그런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줘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터에서 하나님 정말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공부는 일단 마쳤는데요.